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어린아이 백신 불량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DPT, 갓난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맞아야 되는데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예방 백신이 가짜입니다. 중국의 제일 큰 제약회사에서 무려 40만 개가 백신이 판매가 되고, 두 번째 큰 제약회사에서 무려 25만 2,600개가 팔렸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가짜입니다. 벌써 1살 된 아이가 죽고, 또 다른 아이는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거는 인간의 도덕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고, 시진핑 주석도 아주 경로를 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짜 백신을 주사한다는 것, 인간의 도덕성을 잃어버린 것. 이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가짜 진리, 가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염려합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참 순진합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목사라고 하면 다 믿고, 선교사라고 하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독교 관련의 계통의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순진하게 믿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방해서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별해야 될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고 오늘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즘에 엄마들은 화장품 하나를 사도 뒷면을 다 들여다봅니다. 계명활성제가 들어있지 않나, 또 아이들에게 먹을 음료수를 사면서도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나, 그거 먹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나 일일이 다 살펴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과자나 식품에도 GMO가 들어있지 않나,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다 들여다보고 확인을 합니다. 왜 그래요? 속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혹시 진리의 영이 들어있나 아니면 미혹의 영이 들어있나 일일이 분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고 싶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다 그랬어요. 과천의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드디어 구속당했습니다. 이분은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환난날에 피난처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 피난처를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래도 읽긴 읽었는데 피지 섬이 피난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400명의 교인을 이끌고 피지 섬으로 다 거기에 피난처라고 재산을 다 팔고 그리로 넘어간 거예요. 반발하는 교인들, 그리고 저항하는 교인들을 타작마당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타를 하고 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타하고 감금 죄 때문에 이번에 구속을 당한 거예요. 자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이분도 신천지처럼 비유 해석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4장 2절과 3절에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고 경고했는데 벌써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의 계시가 있어야만 아는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경고장을 들고 가다가 주님을 언덕에서 만나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여호와 증인에서 탈퇴한 분들을 계속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었다가 80년대에 탈퇴하신 노모 씨 부부의 뒷모습입니다. 이분이 75년도에 여호와 증인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쳤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믿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분이 그 교리에 중독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호와 증인의 교단에 바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쳤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그 단체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찬송가를 듣게 되는 순간에 이 노모 씨 부부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에 의해서 컨트롤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서 벗어나서 정통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4장 4절에 6절까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쇠퇴 시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만 믿지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를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기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정말 이겼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과 비웃음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겼을까요? 고든 클라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후손인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거짓과 세상의 비웃음과 비난을 이겨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세상은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진리를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협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오히려 거짓된 지식으로 인하여, 거짓 신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본 교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윤리와 세상 철학으로 다시 써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했던 이 세상 진리, 세상 윤리, 세상 철학으로 다시 써낸 복음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입니다. 80년대 이후에 긍정심리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의 그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지배했던 것이 긍정에 대한 철학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긍정심리학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복음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통을 느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긍정심리학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산모가 무통분만을 하듯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긍정심리학이에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잘 되나요? 우리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잘 되는 거지, 그냥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번영신학도 이 세상 철학이 하나님의 복음을 베껴낸 거예요. 복사판입니다. 번영신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라고 막 가르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성공과 형통함이지,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건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다원주의로 인하여 절대 진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고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그 다원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 통합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제1회 중고등 역사 세계사 교과서 포럼이 열렸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 교과서, 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교과서의 세계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이슬람 평양주의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 대해서 이슬람이 화해와 평화의 종교로 아주 그 고상하게 묘사가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겨우 10페이지, 그것도 캐톨릭, 기독교, 그 러시아 정교회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기독교 페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김성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께서 그 중등 교과서를 9종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학사에서 나온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와 무하마드가 다 인간으로 같은 예언자인데, 이런 점에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한 것은 그리스도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모세도 예수도 무하마드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예언자인데,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예수님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긍정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교과서를 잡는 겁니다. 일본이 왜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써요? 교과서가 그 국민의 상식을 만드는 겁니다.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모세나 예수나 무하마드가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우고 세상에 나오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미혹, 거짓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쉬지 않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걸 시인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당황해요. 그리고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제가 구원받은 건 맞나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와의 투쟁, 죄와의 싸움,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마침내 그 죄 앞에 절망해서 엎드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그때 가서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죄와 싸웠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면 살려고 애쓸수록 더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바울이 외친 외마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시인했을 때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복음 전도, 대중 전도 집회를 18,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의 복음의 동역자여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가 웨슬레와 함께 그 성결 클럽에 가입해서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자기 안에 은밀한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지저분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짓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깨닫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노라. 그때가 시인하는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무거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더 낫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시면, 능력을 좀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낫게 만드시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아예 나의 자아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에게 자기를 내어 맡겼을 때 그들은요,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살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두렵게 했을 때 칼과 방패를 가졌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에 대항할 수가 없었고 골리앗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칼과 방패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무력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칼과 방패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물맷돌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칼과 방패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물맷돌의 다윗은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그 40주와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놓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면, 맞서 싸우려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걸 들고 마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칼을 2배로 늘어나게 하시거나 다윗의 칼을 금으로 만드시거나 다윗의 갑옷을 금으로 만드셔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다윗에게 더 나은 칼과 더 나은 무기와 더 나은 갑옷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겁니다.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과 갑옷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칼이 금으로 만들어졌던 쇠로 만들어졌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갑옷이든 쇠사슬로 만든 갑옷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연애에 계속 실패하는 청춘 남녀 여러분, 연애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의사, 그 환자들도 좋은 병원,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술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 정말 온몸에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포기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텅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깃대가 많이 잡혔습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가 여기서 뭘 배웠겠어요?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수고했지만 자기는 무능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그물에 가득 잡히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기 실패를, 무능한 나를 붙들고 쩔쩔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고 한숨 쉬고 열등감을 느끼고 실패한 나를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한탄해봐야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자 찢어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정도의 고깃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오고 큰 파도가 쳤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그 배를 이끌어 가려고 그 풍랑 속에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정도의 절망감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자마자 바람이 즉시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계속 노를 저어도 자기 인생 하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무력한 나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로 살까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책에서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때 실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예배 후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실패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지? 자기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건 자기 열등감이에요. 자기 자만심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실패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해야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했는데도 지금도 실패를 합니다. 실패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사람들의 가장 거룩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해결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행하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14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잔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육체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완전 빈 껍데기가 돼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허약 체질이었어요. 침대에 줄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킬 정도로 그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그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다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불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몸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침대 발치에다 중국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지도를 보고 아직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9개 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18명의 선교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 18명의 선교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는 무기력했던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다시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내려왔어요.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해지셨나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심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답답함을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스스로 목격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평생에 자아 실현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그 인생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제 나를 내려놓게 해 주시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있어야 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인류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